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9월이 시작되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날씨도 좋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말씀 읽기에 참 좋은 날씨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그런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보내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고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살찌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에 복의 근원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아는 사람 삼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이 삼손 이야기 시작이 다른 사사들의 시작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간구라는 부분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배교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배교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번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간구죠. 그래서 배교, 심판, 간구.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배교, 심판, 간구, 구원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편안함을 누렸더라. 이렇게 되죠. 평안. 그렇게 해서 배교, 심판,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패턴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는 간구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압제하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간구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간구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간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간구가 없더라. 그만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여기 나오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지 않는 것, 이건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은 내가 잘 견디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의 일을 해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있건 없건, 그리고 사람이 반응이 부정적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해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의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더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분께 맡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내기 위해서요, 사사를 준비하시고 사사를 주시죠. 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탄생 배경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나오고요, 삼손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의 어머니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없는 여인.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약할 때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그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가? 이름 없는 사람,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들어서 그의 사역에게 동참시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해내는 것.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의 빛을 던지시는가? 이름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빛을 던져가신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임신 중에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에게 포도주를 먹이지 말고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게 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가 임신 중에 있을 때 너도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태어나면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되죠. 나실인이 될 것이니까. 그런데 뱃속에 있는 엄마에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또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으니까.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고 엄마의 영양을 아이가 먹고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임신할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엄마와 아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먹는 것은 아이가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시키고 그리고 성경 쓰기를 시키고 암송을 시키고 그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님이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그 모습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강압하고 이렇게 막 숙제 내듯이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은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 이야기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너무나 깜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서 그 감사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며 그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내 삶의 몸짓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